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46쪽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을 못하는 자와 또는 고독과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오랜만에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덕담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건강해야 한다, 가정이 평안해야 한다 등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삶의 방향이 담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잠언 3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덕담이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생의 유언 같은 조언입니다. 르무엘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어머니는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로운 자녀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반복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간절함을 담은 호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심정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라는 표현은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말은 기도로 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아들은 단순히 부모와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하나님 뜻 안에서 태어난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첫 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피하라는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로 단지 체력이나 권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용맹, 능력, 재력을 포함한 인간의 영향력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의 영향력을 헛된 데에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은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자기 통제를 이룰 때 그 힘은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쾌락에 쓰지 말고 권세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라. 그 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힘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면 백성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공의와 사랑으로 사용하면 그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당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쾌락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들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자기 쾌락과 자만 속에 빠지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술에 취하며 왕은 법을 잊어버리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법을 잊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샤크인데, 이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잊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에서는 리더로, 교회에서는 봉사자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 욕망, 말,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오래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도 영향력도 은혜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지만 저는 그 능력을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이고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절제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길이며 지혜로운 자녀가 걸어가야 할 바로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단순히 술을 권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라라는 비유적 표현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포도주는 슬픔을 달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포도주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한 이 표현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에 위로를 베풀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곁에 머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백성의 감정과 현실을 읽는 자여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쾌락에만 빠져 백성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의 통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로 그 점을 경계하며 왕의 눈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작은 왕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가정의 왕이며 직장과 교회에서도 리더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공감과 배려의 통치입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고 행동을 옮기는 영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공감이 없는 위로는 공허하며 공감이 있는 침묵은 위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통받는 자의 곁에서 울어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녀는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이며 공감은 회복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결국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무감각 속에 묻어두지 말고 타인의 아픔을 느끼며 그 눈물을 닦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의 길이며 지혜로운 자녀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지혜로운 왕이 행해야 할 공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을 열라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구절은 명령법의 중복 사용으로서 단순한 권면이 아닌 강한 명령적 어조를 지닌 표현입니다. 즉 침묵하지 말라, 불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벙어리와 고독한 자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때 당시 법정은 힘 있는 자의 편이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목소리를 절대 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입을 연다는 것은 억눌린 자를 대신하여 그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들의 송사를 정의롭게 해결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권력자의 책임을 이렇게 일깨웁니다. 너의 입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변호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말로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입을 열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부당한 일과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도 침묵할 때 그 침묵은 때로 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거룩한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공의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판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자 정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즉 용기란 침묵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참된 정의란 우리가 침묵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목소리를 침묵 속에 감추지 말고 진리를 말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길이며 지혜로운 자녀가 걸어가야 할 세 번째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세 가지 지혜를 전달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둘째는 타인을 공감하는 지혜, 셋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을 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크든 작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사람을 품으며 진리를 말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건강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따뜻한 덕담을 건네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힘을 허비하지 말고 내 마음을 무감각 속에 묻어두지 말며 내 입을 닫은 채 불의를 외면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정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림으로 마음의 성벽을 세우고 타인을 공감함으로 사랑의 다리를 놓으며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평강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지혜와 공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잠언 31장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며 가정의 사랑과 부모님의 덕담을 나누게 하셨듯이 이 시간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절제하게 하시고 감정과 욕망에 휘둘러지 않게 하시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웃 곁에서 위로의 손을 내미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며 정의를 세우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타인을 품으며 정의를 실천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지혜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